시간이죠.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어떻게 잡았냐? 우리 이 성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지금 신앙으로 오늘 하시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죠. 그렇죠? 천국에 못 가면은 내가 평생토록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신앙생활 할 건데 근데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마지막 목표인 천국까지 다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노라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노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1장이 시작돼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쭉 이끌어온 사람이 누가 이끌어왔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서 모세가 죽어버려요. 리더자가 쉽게 말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다가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서 간다든지 주면 없어지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으로 생각할 때 집안에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죽었을 수도 있고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갔을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리더자인 모세가 딱 죽었을 때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없어지면 누군가가 아들이 하던 엄마가 하던 누군가가 리더자가 돼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자가 될 때 모세 나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는 모세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돼. 모세만 따라다니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한쪽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부담감도 없고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아말렉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도 여호수아야 너 가서 거기 가서 아말렉 전투하고 싸워. 내가 뒤에서 산꼭대기에서 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라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고 든든하게 지켜준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참 편안하게 잘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랑 비슷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또 이런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네가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주인공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고 뭐 가진 게 많고 이런 거를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성실하고 충성했대요. 성실한 것을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왜냐면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이 막 문제를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이러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백성들이 그래요. 그럴 때 모세는 한 번씩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속썩였어. 어떤 문제가 일었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 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묵묵히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전임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하고 나와가지고 옆에 함께 묵묵히 앞에 강당에서 기도하시면 뒤에 앉아서 기도해 줄 때 그게 하나님은 보시고 참 네가 그래 목회자를 돕는구나. 네가 목회자를 충실하게 하는구나. 네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것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때가 이름에 내게 중요한 일을 맡기노라.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때 가서 싸우할 때도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군요. 그 싸움의 자리에 묵묵히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우리에게 나중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주님, 좀 부끄러워서 내놓을 게 없네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대화해주고 그가 외로울 때 내가 함께 친구가 되어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꼭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것을 원치는 않으셔요. 뭐를 가장 중시하냐? 기도,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옆에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일을 했냐?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2인자가 된다는 거, 옆에서 보조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보조한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세요? 이 길로 반드시 가줬으면 왜 이 길로 가세요? 불평 불만 있어요. 부부도 자꾸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교회에서 주의를 하면서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듯 할 때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묵묵히 예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모세야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러냐 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저 잘못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말없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성실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중에서도 여호수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나이로 따졌을 때는 갈렙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그 충실함을 아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했어요. 우리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모리반 사건을 해서 그 물을 반석을 치라고 했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더니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았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었다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냈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 주라고, 내가 죽음의 길일지라도, 내가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감호를 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너는 여호와의 종이었어 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보니까 2절을 딱 하면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아멘. 근데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앞에서 이끌어가던 그 리더자가 죽고 나니까 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가졌을까? 나 어떻게 하나더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뭐라 해요? 일어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해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야지 갈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그 땅, 주겠다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전에 뭐였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힘에 겨워서 나는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 고난의 삶이 이렇게 끝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닫혀있고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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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일어나라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교회를 전도로 오래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찬양 딱 문을 담임목사님 아니고 그냥 부목사님이었죠. 부목사님 문을 쫙 열었더니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제가 그러고서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쳐있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서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만 갇혀있나, 나는 언제나 열려지려나, 아니 끝도 없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내 삶은 왜 이렇게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리 아멘. 예수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예수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갈 수 있는 거는 뭔데?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평안하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누구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가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집에 이 사람은 들어오세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별되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온다, 강도로 들어온다.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것을 예배를 드리려면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였더니 네가 나를 공경하고 네가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되냐? 해방을 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요.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가 끝나는 그때까지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잘 동행함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또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근데 고난이 있는 것 같아. 광야를 딱 생각하면 뭐가 달려? 와 햇빛이 낮에는 막 50도 이상 막
비행기같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한 또 추위가 다가오고 어디 막 이 모래 속에서도 막 갑자기 막 방울뱀이라든지 막 이런 게 튀어나오고 정갈이 튀어나오고 해서 목숨을 위협을 받는 이런 곳,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우리 목숨을 위협받는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곳은 안 지나가고 싶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하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서 야, 저 광야 어떻게 건너지? 저 광야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누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한테 물어보죠. 주님, 이 발자국을 쭉 보니까요, 제 인생 여정을 쭉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없어요. 주님, 내가 힘들 때는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아멘.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딱 결혼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다 결혼해서 대전으로 왔어요. 와니까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난리 났죠. 이게 그런 아이 왜 키우냐, 키우지 말라.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 10년 안에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그 아이를 젖을 먹을 수도 없고 데리고 잠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 아이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울며 하면서 끝도 없는 터널 속에 정말 갇혀있는 것 같고, 나는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내 생활은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이 아이만 키우다 보면은 세월 다 보낼 것 같고, 이 젊은 세월 다 보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스치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붙잡은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자. 대전에 내려와서 그저 의지하는 게 예배 시간 안 빠지는 거였어요.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주일날 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응급실에 수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다른 데 기도하러 간다? 꿈도 못 꿨어요. 그저 예배에 충실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저를 왜 주의종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그 성실함, 그거를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실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뭘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노라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도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대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다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실 때도 3장에서 뭐라 하냐면은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은 그 불꽃을 보고 막 찾아왔더니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어라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르키스에도 가면은 신을 벗어요.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게 뭘 뜻할까? 신을 그냥 단순히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거는 신은 내 주장대로 신발을 신으면 우리 어디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신발을 벗으면요 잘 못 가잖아요. 발바닥이 아파서 못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냐, 내 주권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제는 네 주권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뭐였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나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서는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네 경험이 있다고 따지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도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네 주장 버려야 되고 네 그 교만은 버려야 되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경험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따라가라. 오라는 대로 따라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할 때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도 전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전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영어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주일학생들은 좀 전도하면 좀 일찍 오는데 하나님 한 달 동안에요 한 명이라도 보내줘야지. 만약에 한 명도 안 보내주면요 저 전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면 땡강도 부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한 달 만에 2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래도 매일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비가 오는 날은 아파트 15층에서부터 전도하고 내려오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시장 앞에서 학교 앞에서 그렇게 매일 전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전도해도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전도지 주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오뎅도 막 끓여가지고 가고요. 풍선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탕도 줘보고 뭐 건빵도 줘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도움하고 막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그런 거야. 야, 현장에서 영적 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도 안 되는데 영적 기도를 또 어떻게 누굴 만나서 영적 기도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다음날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도 그날 나갔어요. 전도 여전히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꼬마애들이 한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영적 기도를 해줘도 괜찮겠니? 했더니 한 명 만나고 2명 가버리는 거야. 그 영혼을 붙잡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데?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고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발바닥으로 거기를 밟아야 된다. 내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만 가야 된다. 그럴 때문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당할 자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힘든 광야를 오고 그 대적과 싸워야 됐고 또한 이 자연과도 싸워야 됐고 그 광야 길에서 싸워야 됐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고 붙들어줌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이곳까지 오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 신발을 벗으면 된다. 발바닥으로 한 발 한 발 밟을 때에 네가 주권을 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함께 해주다 대적할 자가 없겠나.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요 옆에 있지만 내가 힘들 위기에 상할 때는 변해요, 떠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할지언정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정 하나님은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변치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면서 6절에 보니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1장 9절까지 내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가서도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가 그렇게 아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또 제가 위기가 또 있었어요. 한 번에. 그 어릴 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명기 했을 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도곡기도원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도곡기도원 갔어요.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그날은 이제 다 챙기고 그날 하루는 이제 도곡기도로 가는 날이에요. 근데 가면은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막 울면서 눈물로 하면서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힘주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다니면서 1년 넘게 그 세월을 보낼 동안도 교통사고 한 번 나지 않고 그렇게 갈 때 또 돌아오면서도 울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운전하고 다닐 때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시간 없다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잠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을 24시간 놓치지 않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열려질지어다. 예수로 열려질지어다. 근데 우리에게 뭐부터 먼저야? 담대하라는 요구부터 하십니다. 담대하고 강하라.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바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뭘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은 양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려 했어요. 내 길이 형통하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어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 축복을 다 받음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 자를 읽었으면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꼼꼼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서 내 레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을 지금 20년 넘게 매일 읽으면 시편 23편을 봐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할 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매일 교회 가자 이러고 하니까는 안 듣잖아요. 조건 하나 내걸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액자 어느 집에 갔더니 액자나 만들어서 딱 걸어놨는데 그렇게 액자로 딱 걸어주면은 교회 다니게 돼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운 게 시중에서 산 거는 안 된대요. 액자 사오는 거 그 시편 23편 글씨 써있는 그걸 사오면은 그거는 안 된대요. 네, 어느 집에 갔더니 붓글씨로 썼는데 그 시편 23편이 참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마침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집사님이 방학 때면은 그걸 써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남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분이 써주신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액자를 또 누가 또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액자 만들어서 딱 거실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10편 23편을 딱 읽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와서 10편 23편을 읽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자기는 할 줄 모르니까 10편 기도 시간에 20분 30분 기도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10편 23편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10편 23편부터 읽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나한테 들어오고 또 한마디가 들어오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말씀이 이게 뭐 내 피부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 한 기절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매일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를 또한 있게 하고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이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노만 반센 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6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자기 생각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크게 믿으라. 그냥 믿지만 크게 믿으라. 그리고 크게 기도하라. 기도도 크게 하라. 그리고 크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어떤 아기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리라는 이런 크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으라. 하나님은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